상한 마음의 치유의 예배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밤에는 수치심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 아마 많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이 약간 더 깊게 말한다면 수치심이다 라고 말해도 그렇게 큰 언어의 차이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그것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살아보자, 더 이겨보자. 또 하나,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건강한 수치심이 있어요. 적정한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도 안 져야 돼요.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할 그 수치심을 생각했을 때 죄지면 안 되지.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지옥의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이 땅 속에서도 목사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그런 건강한 수치심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아주 피트하게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밤에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치심이 지나친 경우, 그 지나쳐가지고 어떤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더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대학생쯤 되었을 때 저기 시골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는 아니고 좀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뭐 시골 동네니까 다 알지요. 근데 또 그 집사님은 교회도 다녀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집사님은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근데 종종 아저씨가 술을 하시고 술을 드시면 또 종종 또 이렇게 또 손찌검을 그 아내에게 해요. 근데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이렇게 옥신각신 말싸움을 했는데 동네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저씨가 아줌마를 좀 때렸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나는 못 산다. 내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살겠냐 하면서 그날 밤에 농약을 그냥 꿀떡꿀떡 마셔가지고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막 교회에서 전화 오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위 세척을 했는데 안 돼요. 벌써 위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다음날 그냥 시체로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것이 수치심이 지나치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느껴진 사람은 나 이제는 이 교회 못 다녀.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수치심 느껴서 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마음 보게 되어져요.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를 오히려 죄를 이기게 하지만 반대로 이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죄 속으로 오히려 빠져들게 만들어서 무기력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내가 괜히 앞에 나섰다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심 당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그전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그냥 괜히 이거 실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껄껄껄껄 막 뭐 교회에서 어떤 공연하다가 실수에 탁 넘어졌는데 사람이 재밌다고 웃는데 그걸 수치심으로 느껴가지고 하시는 사람들 앞에 절대로 못 나가요. 제가 우리 저녁에 상한 마음의 치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 당사자는 그 속에 빠졌던 사람은 이것을요 단지 그 한순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나서지 못하고 평생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굴레 속에서 빠져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이렇게 빠져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정말 예수님의 삶은 아주 그 온갖 수치를 다 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거리에 오니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사실 수치스러운,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그 군인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왕이지? 너 왕이라며? 이거 막 억지로 막 입히고, 야 왕이시네, 야 전하자, 충성, 임금님 뭐 하십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다 느끼게. 그러면 침도 툭툭 하고, 임금님 이거 받으세요. 돼.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는 병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시기에 다 그들과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 수치를 느끼는 거. 우리도 나랑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실 예수님과 그들의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온갖 수치를 주는 거, 온갖 부끄러움을 다 줘보세요.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느낌을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또요. 29절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 즉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했던 말들을 빗대어서, 네가 임금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예수님이 부활을 받으셨던 것이죠. 네가 구원한 다음에 남 구원해놓고 누구 병자를 치료했다며, 죽은 자를 살렸다며, 너도 한번 해봐. 예수님이 했던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롱한 거예요. 이 수치심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모욕한다. 아니 거기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수치를 주고 있어요.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도 홀딱 벗기신 거예요. 젊은 30대 남자가, 거긴 어머니도 있었고 이모들도 있었고 마리아, 그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지켜본 가운데 홀딱 벗겨지고 이런 욕을 먹고, 사람이 그렇게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수치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도 예수님은 다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왜 개의치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내가 수치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치를 당해야 될 내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진정한 수치는요 지옥불에서 수치거든요. 지옥불에서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수치심보다 더 큰 수치심을 당하기 때문에, 또한 이 땅 속에서도, 뒤에 말씀을 좀 더 보겠지만, 이 땅 속에서도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수치를 홀로 지금 담당하고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하나님에게 또 이 순간만은 버림받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 순간, 수치의 극이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수치심에서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수치심에서 거기에 눌려서 있지 마라, 일어서라는 주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자매 있지요. 이지선 자매. 예, 이지선 자매는 2000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다가 안취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사가 그 차를 들여박아서 교통사고를 하고 차가 타는 바람에 전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이쪽 지금 오른쪽 사진이 그래도 조금 예쁘게 나오는 사진이에요. 근데 처음 대학교 때 찍은 저 사진을 보면 얼마나 참 예쁜 처녀입니까? 그런데 온몸을 다, 사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외모는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이게 백반증이 이렇게 개척하고 그 다음에부터 여기만큼 점처럼 하나가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척했을 때 의자를 그 중고를 샀거든요. 중고를 사갖고 그거를 싹 닦아갖고 거기다가 니스칠을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생각에 그런 화학 제품을 이렇게 지식 없이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피부가 상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쪽에 생겼는데 이쪽에는 또 하트처럼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참 괜찮다. 뭐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번지지 않았는데 개척하고 한 5년, 6년 그리고 이쪽 이제 세종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펜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얀 부분이 이렇게는, 그것도 이게 이제 이게 얼룩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약간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되게 이게 부끄러워. 이게 계속 막 앞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상당히 예전에는 그냥 마음껏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제 모습이 사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자기 온몸이 저렇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그런 어떤 수치감, 그런 어떤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그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근간에 그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마음껏 내놓아요. 오히려 상처의 부분들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요즘에 고백하는 것은 그래요. 나는 옛날로 그 교통사고가 있기 전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나의 이런 상처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힘을 돋궈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하나로만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쁘면 그냥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오히려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런 외모나 이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도 수치스러운 그것이지만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당당하게 섰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수치감 때문에 앞에 나서지 못하고 위축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향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의 수치심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섰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쟁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네, 7절로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아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자가 자기 몸을 파는 직업이었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던, 그것을 누가 나끔이 보는 것을 본다는 것. 사실 정당한 부부가 이게 이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자녀들이 나끔이 보면 부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남자를 세워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들. 그러니까 여기 남자가 없잖아요. 사실은 모세 율법에는 두 사람 다 잡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만 있어요. 일부러 수치감을, 모독감을,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는 그때 엄습한 거잖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뻔히 지켜보고 있다가 쑥 들어가니,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알몸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알몸으로 지금 끌려왔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이 여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느끼는 이 수치감과 모욕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면을 잘 보십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서 예수님을 더 난감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만약에 다른 방법을 했다면 이 여자는 죽지는 않았어도 그 모욕감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바닥을 썼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이 여자랑 똑같다. 반대로 말하면, 여자여, 너만 수치심 당하지 마. 너가 이렇게 알몸으로 와서 부끄럽지만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다시 힘을 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끝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너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모욕감을 줬던 그들이 왜 없지? 너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죄가 없었더라, 너가 지금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것이지, 그 수치심이 느끼지? 그러면 그들은 똑같아. 그들이 대놓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들이 어디 있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11절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이 쟤들은 다 그런 놈들이니까 갔다 오죠. 근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참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 이 말씀 속에서는 수치심 속에서 짓눌려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는 그런 것 하지도 말고 다시는 그런 수치의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 속에서 얽매여 있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요. 목회가 부흥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수치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심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낌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되네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고 네가 너 자신을 수치심 속에서 빠져들어서 네가 거기서 낙심한다면 그게 죄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수치심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는 일어나 가 다시 시작해.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나갑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에스겔서가 같은 시대의 말씀이시죠.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수치심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지금 수치 가운데 있지만 수치심 속에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놀라지 말고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그 수치, 이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지금 바벨론에 이제 종살이할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전부는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당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지만 우리도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수치심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니시라는 것이죠. 포기는 내 쪽에 자꾸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범죄함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였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건 아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때로는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지만 주님께서는 탕자를 향하지 말아요. 언제나 와라. 내가 품어줄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왜요? 수치의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도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셔요. 중요한 것은,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그런 패배를 했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이스라엘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혼나야 될 것, 혼나야 돼요. 우리도 범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고, 에이, 죽어버려야지, 에이, 이제 내 목회 끝이야, 에이, 내 인생 끝이야. 그럼 더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수치심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수치심을 끝까지 견딘 이유는 그런 수치심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보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수치 때문에 이사야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연결돼 43장에서 쭉 연결되어지면, 그가 4절로 보게 되어지면, 쭉 53장 2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수치 모든 수치. 지금 시부리서 이 2절에 주시는 말씀과 같은 그 장면이에요. 왜 이 장면을, 왜 이런 수치를 주님께서 당하셨습니까?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 수치 자기가 당한 거지 하였지만 그가 찔림은, 그가 수치를 당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수치를 당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수치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시작해. 수치심에 나는 이제 교회 못 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나는 다시는 나 못해.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에다가 실수했다고 난 절대 대표 기도 못해.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니에요.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수치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저도 부끄러워하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그만두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래요. 야, 너희도 믿음의 집이라며, 믿음의 가정이라며, 그런데 그게 뭐야? 그랬을 때 거기서 아이고 그러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것 아직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 수치스럽다고 여기서 멈춰지면 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를 당한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치유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수치심을 다 당하시고 넌 이제 치료받아. 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수치심을 숨었을 때 뭘 또 입었습니까? 가지를 나뭇가지로 이렇게 두렁두렁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양의 가죽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입어주시잖아요. 수치심을 이렇게 덮여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그래도 일어나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일어나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가야 돼. 예. 돈 버는 사람들이요 악착같이 벌어요. 아이고 저 무서운 사람. 저는 그래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명절 때도 사실 계속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어디도 안 가고 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명절에 목사가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롯데 슈퍼가 1층에 있었는데 명절에 안 놀아요. 근데 그 슈퍼 주인 보고 아니 명절에 저 사람들 슈퍼를 열고 뭐 하는 거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 돈을 향하여서는 막 명절도 없이 밤낮 없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는데 신앙생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언제 하자는 것입니까? 다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일어나서 당당하게 사명 감당해 라는 주의 목소리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 속에서 당당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